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했던 이제 아주 중요한 제자고 또 한 시대 전도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앞에를 보면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렇죠?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영어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에게 전환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과 제가 다 틀리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뭐 777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설교로 듣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좀 다른 게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고 저는 여러분은 어떤 이정표를 걸어갑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정표를 걸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나이와 뭐 또 여러 가지 연륜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제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 하나님 주셨던 전환점들을 조금 이게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전환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마다 좀 다 틀리겠죠. 근데 첫 번째 전환점은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그런 기억도 나요. 초파일에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월 초파일에 가서 이제 절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불공을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절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절 분위기 기억나고 절에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절밥이 맛이 없다. 네, 하여튼 막연한 그런 기억은 좀 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권면을 하시고 이제 고면보다는 뭐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냥 어느 날 이제 교회라는 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간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교셨기 때문에 군인 교회였어요. 군인 교회는 여러분 좀 틀려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싹 거의 한 90% 95%가 군인이에요.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군인.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좀 오래인데 군인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못 씻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옷도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노린내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냄새도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교회는 좋잖아요. 막 이렇게 뭐 남자 여자분 있고 뭐 자매 있고 뭐 또 청년 있고 뭐 이렇게 나이 드시면, 근데 군 교회는 뭐냐, 싹 다 이렇게 젊은 군인이에요, 거의 다. 아,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군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다녀봤으니까 어떠냐, 거의 다 자요. 생각해 군인들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보초서 해야죠, 막 일해야죠, 이러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가보면 예배를 드려보면 뭐냐, 항상 다 거의 자요. 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앞에서 좀 심하게 하면 떠드시는 거고, 그냥 뭐 듣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자요, 그냥. 그리고 이제 되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좀 되게 육신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죠? 막 이렇게 뭐 맛있는 빵이나 이거 나왔다 그러면 뭐 환호하고 약간 그런 분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그래도 이제 막 이게 막 신앙생활 하다 오신 막 신학생들도 있고 뭐 군종이라거든요, 군종. 그래갖고 신학생으로 오시다가 아니면 이제 조금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약간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는데, 뭐 신실한 분도 있지만 그냥 뭐 좀 그래요. 그래갖고 크게 뭐 제가 뭐 은혜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군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냥 뭐랄까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지내는데 크게 뭐 메시지가 들리는 것도 없고 어, 그러다가 제 기억에 조금 뭐랄까 이렇게 그 부평에서 살 때였던 것 같아요. 부평에서 제가 한 중학교 때였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군 부대가 재미가 없잖아요, 좀. 그러니까 군 부대 옆에 있는 이제 식견 밖에 있는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좀 이렇게 다녔어요. 거기 이제 중고등부도 있고 이러니까 중고등부 뭐 많지 않아도 몇 명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솔직히 막 크게 뭐 딱히 생각이 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좀 기회가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요한 질병을 놓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쉽게 하면 퇴직을 하신 거죠. 퇴직을 해갖고 이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군인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를 가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갔던 게 이제 침례교였어요. 침례교.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좀 되게 뜨거운 분이었어요. 약간 이제 부흥사 같은 스타일도 있고 여기저기 좀 막 이렇게 뭐 집회 같은 것도 좀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땠냐면 좀 뭐랄까 부흥사들이 오시는 좀 교회였어요. 어, 저희가 한 한 모르겠어요. 기억에 한 100명, 200명 정도 됐던 교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부흥사들이 많이 왔어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그래갖고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불러 네, 불러 아시죠? 막 주여 하고 막 저는 성격이 주여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되게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분은 좀 틀리겠지만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이제 침례식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은 침례탕이 따로 있거든요.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 루터가 태어났던 교회도 가보니까 이제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더 성경적인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어,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침례 받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를 못하니까 제 기억에 어디 뭐 이렇게 뭐 가평 같은 데로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침례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여러분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세례하면 여러분 아시면 이렇게 그냥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랑 사람이 이렇게 제 기억에는 목사님이 저를 약간 이렇게 뒤로 밀더라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뒤로 약간 밀어서 이렇게 푹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막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간단하죠.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다 나오고. 저는 솔직히 막 제가 막 복음을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뭘 할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혼자잖아요. 저는 혼자하고 외롭고 이러니까 교회 가면 이제 형 누나들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친하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열심히 잘 다니고 안 빠지고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예. 뭐 대학부도 회장했던 것 같고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제 기억에 막 철야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럴 때도 이제 시험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갖고 이제 철야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단 맨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강단에 보면 옛날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된 거 기억나시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무로 돼 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앞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시죠? 이제 옛날 교회 스타일. 그러면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되게 잘해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워낙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스타일이었고 저희 아버님만 전도사 하시고 이제 안수 받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되게 많이들 이뻐하시고 근데 사실 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군인 장교로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전도사 월급 얼마 받아갖고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린 제가 느껴도 힘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항상 그때부터 이제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뭡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학비 같은 거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연구원 다닐 때까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원 나오기 전까지는 학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학비 내는 것도 힘들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상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고 참 이렇게 저도 좀 조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빈이 현빈이한테도 저도 이제 자라면서 이제 전도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참 뭐 사람마다 다 틀려있죠. 근데 저는 주로 뭘 많이 들었냐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정죄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제 뭘 좀 잘못하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아, 그런 얘기 참 하는 사람은 쉽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인데 듣는 저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됐어요. 아, 그래갖고 뭐 전사 아들이 왜 그래? 뭐 전도사 아들이지 제가 뭐 전도사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존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 자꾸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좀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쉽게 하면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건 좋았는데 막 교회 생활이 재밌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영적인 거는 별로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육신적인 거 이제 관계하고 서로 소통하고 뭐 같이 뭐 먹으러 다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제가 이제 대학 보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금요기 돼야 뭐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참 좀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형들이죠. 저한테 형들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되니까 야 너도 막 같이 찬양하자 그러고 뭐 앞에 서기도 하고 하면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한 3, 40분 한다면 그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저 처음에 잘 몰랐어요. 나가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가 아니고 나가재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는 뭐 연습을 하나 뭘 하나 나가봤더니 이제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분위기가 그래갖고 예배는 안 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 뭐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그러면 쑥 나가버려요 다.
뭐 저도 처음에 이제 따라갔죠. 뭐 가자니까. 가보면 뭐냐면 이제 좀 그랬던 게 그냥 뭐 뭐죠? 뭐 그냥 뭐 놀고 뭐 커피 한잔 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막 호프집 같은 데 가요. 그래갖고 교회 선배들하고 다 가는 거예요. 주로 좀 제가 볼 땐 거의 코스 정도.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몇 번 가다가 이제 별로 좀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아요, 제게.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크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한테 솔직히. 막 이렇게 뭐 물론 뭐 좀 형들하고 인간적인 얘기 많이 했어요. 또 똑똑한 형들도 있어. 그래서 뭐 좀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안 들었던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제가 이제 뭐랄까 제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어쨌든 저한테 교회가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뭐죠? 멋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막 패션이 좋아서 멋있다 이런 게 말고 뭔지 아시겠죠? 좀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저 장로님 멋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뭔지 아시죠? 저 권사님 참 멋있네. 어리지만 그런 거를 진짜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교회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하니까 하고 저도 그냥 뭐랄까 이렇게 당연히 다니는 거고 딱히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주일날 가고 뭐 당연히 뭐 그냥 가는 거죠. 저한테는 제가 뭐 믿음이 좋고 말씀 붙잡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맞죠? 당연한 어떤 루틴이죠. 뭐 월요일날 학교 가듯이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없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뭐 별로 막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은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기도원에도 가고 막 하고 막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하긴 했죠. 나름대로 하는데 크게 제가 뭐가 부딪히거나 없었어요. 어쨌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고민이 뭐였냐? 하나님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냥 뭐 하나님 얘기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뭐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믿어주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거 놓고 또 신비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뭘 기도한데 들었다, 뭔 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꿈에 뭘 봤다, 환상주의.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한데 그게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한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처음으로 좀 개인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 신앙. 그렇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 교회 특징이 뭐냐 이게 좀 약하거든요. 저희 대부분 선교사와 많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교회는 주로 뭘 많이 했냐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집회 같은 걸 하고 또 지금 부흥사들이 하는 부흥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약점이 뭐냐면 개인 신앙이 되게 약해요. 이게 1대1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복음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냥 뭐랄까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무슨 인질 있으면 떨어지고 그렇죠. 교회 떠나고 뭐 다녀봤다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됐어요. 참 중요하더라고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쉽지 않거든요. 진짜 웬만하고. 근데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때 많이 했던 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큐티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좋았던 게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복음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막 복음이 부딪히는 것보다 좀 말씀이 뭔가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좀 답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교회가 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애매하게 계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척을 약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일산에 벌써 오래됐죠. 한 30년이 넘었죠. 이제 제 대학생 때쯤에 이제 일산에 여기로 온 거예요. 이제 원래 구일산이 있죠. 이렇게 시장 옆에 그쪽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한 3층에 건물 하나를 이렇게 얻어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뭐 사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진짜 생 개척을 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그때의 힘듦은 또 다른 힘듦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드냐면 와 그냥 어느 정도 힘드냐 와 그냥 밥을 먹는 게 이게 약간 대학생인 전데 막 이렇게 그런 고민이 들 만큼 어려운 거예요.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사러 갈 돈이 없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겪어봤어요. 개척을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렵죠. 그래갖고 뭐 학비 이런 거는 말도 못 하고요. 그래갖고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여러분 참 이렇게 목회자 자녀를 여러분 혹시 또 기도하신다면 뭐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그럼 부모가 하자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냥 저는 같이 당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막 뭐 하나님이 믿어지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예, 어렵죠. 경제는 힘들지, 막 앞은 안 보이지, 막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처음 듣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저한테 왔었죠. 사실 이렇게 뭐랄까 모르겠어요. 누군가 얘기해 주기도 했겠죠. 근데 뭐냐 어쨌든 이게 강하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뭐 잠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1시간 설교를 듣는 거라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시다 오시면 4박을 동안 합숙훈련 하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듣고 또 간증 듣고 또 끝나고 나서도 뭐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그때 갈 때만 해도 막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은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합숙하는데 막 되게 은혜가 되고 좋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갈등이 왔어요. 메시지도 그렇고 좀 분위기도 그렇고 좀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저한테는. 그래갖고 뭐 이제 오히려 막 반발하고 좀 싸웠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렇게 며칠을 있다가 사실 제 첫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뭐 간증도 듣고 그런데 뭐 전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성경과 전도를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저는 좀 납득도 안 되고 별로 와닿지도 않더라 솔직히. 근데 힘들잖아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했냐면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갖고 제 기억에 뭐 11시 늦게 끝나잖아요. 10시 반 11시쯤 끝나면 이제 뭐 간단히 씻고 또 뭐 하냐 하루 막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그때 어땠냐면 이제 옛날 동삼제일교회 그 제가 알기로 뭐 태종대 호텔 거기서도 뭐 합숙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데가 아니고 옆에 그 이렇게 뭐죠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디서 주무셨는지 근데 거기서 자꾸 그러니까 막 잠자리도 엄청 불편해요. 막 제대로 자기도 힘들고. 근데 좀 좋았던 거는 밥은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밥 먹는데 막 그 항상 해산물 나오고 막 그래갖고 바닷가라고 이제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밥 맛있게 먹었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좀 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저녁에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성경인지 무슨 구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어쨌든 이 구절은 좀 기억이 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해가게 됐냐. 약간 놀랐어요. 왜? 낮에 이렇게 사람들 하는 말 간증들이 그냥 별로 뭐제 취향도 아니고 좀 쉽게 하면 제 취향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하는데 가만히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첫 번째 뭔가 이게 부딪힘이 온 거죠. 그게 뭐였냐면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막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합성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냐 성경에 그게 써 있어. 그제 밤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밤에 며칠째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가 맞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렇죠? 그럼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조금 뭐랄까 여러분도 느끼 제 성향과 제 스타일과 제 여러 가지들이 막 다락방 운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 성향이나 느낌 자체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막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막 잘 맞고 저한테 그러진 않아요. 성향도 그렇고. 근데 뭘 하나 느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쨌든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가 맞아요? 내 의견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 뭐 제가 뭐 큰 신학을 한 것도 제 조그만 한 24살짜리 대학생이 한 뭐 10여 년, 10몇 년 교회 다닌 아이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저한테 딱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저는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 딱 해석이 되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 가운데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뭐랄까 뭐 모르죠. 뭐 그냥 혼자 그냥 뭐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뭐가 부딪힌 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아멘. 그것도 맞지만 내 과거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내가 이렇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 나한테 들어왔겠냐?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가 하자 하니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은 뭐냐?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때 뭘 했겠냐? 성경에 써 있는 게 맞는 거다. 그게 저의 하나님 주신 그때 답이었어요. 그리고 4박 5일의 합숙 훈련 동안 뭐 은혜도 받고 많이 했는데 뭐냐? 이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뭘 느꼈냐?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 가운데로 보내셨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저에게는 충격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게 저한테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심하게 하면 뭐냐? 그냥 교회 다니던 제가, 그렇죠? 매주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큰 하나님의 의미가 없던 제가 겨우 하나님은 믿어지긴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만 느껴졌어요. 예배 드리고 막 박수 칠 때는 믿어지는데 저 문을 나가면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없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뭐 할 때는 좀 믿어지는데 끝나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들은 말씀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도 안 하도 생각도 안 나.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뭐 하기 싫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아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던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 영혼에 이렇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여러분 뭐 합숙훈련 가서 아니 막 계속 메시지 됐잖아요. 전도 현장도 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전도 현장도 봐서 그것도 좋았지만 제가요 그 뭐 이렇게 간증도 듣고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뭐 설교를 듣다 그랬는지 이제 강하게 딱 부딪히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라는 거였어요. 왜? 죄송합니다만 저는 뭘 느꼈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걸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좀 죄송하지만 주로 뭐냐 뭐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는 들었죠. 근데 뭐 세계복음화 지역을 살린다? 죄송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그런 교회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혀 그게 제게 부딪히거나 누가 저한테 이걸 얘기해 주거나 감동이 오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면 뭐 영적 상태도 그랬지만 제일 제가 이제 이것과 함께 고민됐던 게 뭐냐 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조금 지금도 약간 그렇고 뭐냐 약간 제 베이스나 이런 자체가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 좀 뭐랄까 외로움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남들과 보단 좀 있는 사람이죠. 어떠냐면 허무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막 나름대로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막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지?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왜?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안 찾아요.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막 그러잖아요. 막 좋은 대학 가라.
저는요, 뭐 여러분 뭐 어떠죠? 저는 대학 가면 제 인생이 막 굉장히 바뀌는 줄 알았어요. 뭐 대학 가면 뭐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고3 때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지 모르지만 제가 고3 때 고2 때 유행했던 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하여튼 근데 뭐냐 막 대학생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저는 대학교 가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전 대학교 가면 막 여자친구가 줄줄줄 생기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죠 드라마. 아니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 막 대학만 가면 된대. 전 진짜 대학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을 딱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해갖고 갔어요. 가갖고 이제 뭐 가는데 야 제가 뭘 느꼈냐 한 달 다니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전혀 바뀌는 게 없고 그냥 학교가 바뀐 거 내가 대학생이 된 것뿐이지 뭐냐 똑같아 이게 똑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대학생이 술 많이 먹잖아요. 쫓아다니고 막 뭐 미팅하러 다니고 막 뭐 밤새 공부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의미는 없었어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뭐 돈 벌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돈을 벌어야죠. 맞는 말인데 막 그래 막 좋은데 회사를 가야 되죠. 맞는 말이에요. 맞죠? 다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필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맞죠? 좋은 대학을 가야죠. 그렇죠?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한 게 좋은 거예요. 왜 공부 많이 하라는지 이해가 많이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저는 아 정말 이거다라는 게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들려오더라고요.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 지금도 제가 모자란 것도 많고 별 힘도 없고 큰 게 없지만 그게 저한테 부딪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뭔가 그게 어느 날 뭐 메시지 됐다 이렇게 하여튼 뭐 간증을 했다는데 뭐 딱 부딪혔는데 뭐냐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 마음에 뭐가 오냐 아 이게 나의 삶의 이유구나.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구나. 나는 이걸 하다 가야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저는요. 지금도 그랬어요. 그때도 막 내가 여러분 솔직히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지만 제가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전 솔직히 아버지 막 보면서 전혀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혹시 그리고 막 누가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진심으로 싫어했어요. 그냥 아예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진심으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싫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라는 축복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크게 뭐 역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이 좀 살아남은 은혜를 봤는데 제 마음에 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린 거구나. 제 마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울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냐 너무 싫은 선택을 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이쪽을 향하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신학교 가기 싫었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교를 안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솔직히 왜 별로 그렇게 그렇더라고. 제가 나쁜 거죠. 아니면 이상한 거죠 좀.
복음 운동하는 게 참 귀한 건데 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랄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아,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있는데 제가 유만일 일상교회 와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틀리겠죠. 뭐 복잡한 설명을 하면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할 건데 참 저에게 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이제 참 뭐랄까 지금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어떤 약간 뭐랄까 너무 좀 과도한 뭐였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아직은 해석을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 코로나19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몇 가지 걸 통해서 중요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막 여러분도 막 느끼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어, 사실 뭐냐 저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아까 저도 내가 왜 그러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저에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긴 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새롭게 부딪혔어요. 저한테. 제가 그날 이상하죠.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여튼 뭐 설명을 다 하면 그렇고 이렇게 메시지가 딱 부딪혔는데 어쨌든 이건 뭐냐 처음 들은 것 같은 복음이었어요. 수십 년 들었잖아요, 메시지를. 근데 어떤 느낌이냐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 같은 복음이 들렸어요. 그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메시지가 뭐였냐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심지어 저는 뭐 그 메시지를 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몇천 번도 했을지도 몰라요. 맞죠? 뭐 술을 안 써요. 근데 어쨌든 뭐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 편지를 딱 그날 듣는데 저 뭐는 그냥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상한 게 뭐냐 그냥 다 지워져 버렸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듣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정적으로 딱 때리는 말이 있었어요.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게 말씀이 딱 부딪히고 나서 뭐냐, 엉엉 울었어요. 왜? 왜 내가 모르고 살았지?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저에게 한 20 몇 년 만에 이게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으로.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아, 빛이 임한다는 게 뭐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뭘 느끼기 시작했냐? 아, 귀신이 떠나간다. 항상 성경을 읽었지만 사실 솔직히 이해 안 됐던 말.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물에게 있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라 그랬거든요. 솔직히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막 무속인 집에 전도하고 한번 느끼긴 했어요. 근데 뭐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자녀들 잘 알구나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참,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약간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냐, 저에겐 분명히 그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가 부딪혔냐, 이날 이후로 됐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느 날 이 단어가 이 어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윗의 뭐냐, 이날 이후로. 아멘. 뭔가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이날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뭐냐,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전 잘 몰라요. 근데 뭐냐, 그날 좀 느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수십 년 메시지를 들었는데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설교를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뭐냐, 그게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문제라고요? 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임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뭘 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안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 온 세상이 찾고 있다. 간단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냐, 어느 날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후로.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다윗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짧은 한 마디인데 뭐냐,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후로.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했거든요. 그 날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복음 없었습니까? 복음 붙잡아서 언약 붙잡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날이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이 와야 돼요. 그렇죠? 왜? 그 날이 안은 뭐냐? 여러분 못 이겨요. 이 날이 안은 뭐합니까? 베드로는 한 명한테도 복음도 전화 벌벌 떨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베드로랑 초대교회가 바뀌어버렸어. 그렇죠?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좀 다르게 뭐죠?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막 뭐 제가 뭐 이렇게 함축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막 며칠을 해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지금 함축을 하는데 하여튼 이 이후에 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막 항상 뭐냐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작은 게 강단에서 그때 뭐 메시지 많이 하시죠. 뭐냐 미션을 붙잡아라 그랬다는 미션.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궁금해요. 미션 붙잡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 머리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미션을 뭐 붙잡으면 뭐 목사는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뭘 줘야 돼요? 잘 모르겠더라 솔직히. 뭘 아니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겠는데 뭘 줘야 돼? 이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그러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뭐 몇 년 했다 뭘 붙잡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이런 전환점과 여러분이 여정이 와야 돼요. 뭐 777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7개면 어떻고 10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왜 여러분 전환점이 없다는 건 뭐냐? 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흑암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흑암은 강력해요.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운명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겠습니까? 근데 뭐냐? 운명이에요. 왜? 그렇게 살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과 제게 전환점이 와야 돼요. 새로운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미션을 붙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막 어떤 사학생 잘 깨닫고 막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뭔 말인가 싶고 머리가 나쁜 건지. 예? 미션 붙잡으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여튼 뭐가 딱 저한테 부딪혔냐. 제 기억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정도 때 한 3년 됐을까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뭐 붙잡잖아요.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암송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녹취도 하고 막 하는데 말씀을 저한테 딱 부딪혔던 그 단어였어요. 그날 메시지 딱 뭐가 부딪혀요. 말씀을 재미있게 해보래요. 좀 색달랐어요 느낌이. 말씀을 열심히 해라. 그거는 많이 듣잖아요, 맞죠? 막 잘 붙잡아라. 이런 건 말.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 주간에 이제 미션을 놓고 고민하는데 말씀을 재밌게 부르고 해서 제가 말씀을 재밌게 하는 건 뭘까 또? 어떻게 말씀이 재밌죠? 저는요 그 전에는
사실은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그전에는 뭐냐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게 많았어요. 기도 수업 해야 되니까 하고 약간 뭔지 아시겠죠? 해야 돼. 내가 살려면 해야 돼. 뭐 싫다 이런 건 아닌데 뭐냐 재미가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렇게 막 재미가 신나진 않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신나야 되잖아요. 저 우리 중고등부한테 그런 얘기. 너네 복음이 뭔지 아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쁘세요? 예?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 일에서 뭐냐? 야, 이걸 어떻게 하지를 한 주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죠. 기도죠. 이걸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그거와 틀리지만 메시지를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제 나에게 맞게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이 막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메시지 이렇게 쭉 정리해가고 녹취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뭐냐 제가 어느 날 이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뭘 찾았냐 굉장히 내가 말씀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막 열심히 이제 이것도 있지만 뭐냐 저는 예전에 예를 들면 뭐냐 메시지 막 이렇게 집회 가서 듣긴 하는데 뭐냐 혼자서 메시지를 붙잡고 막 몇 시간씩 집중하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집회 듣고 하면 오늘 많이 들었네. 힘들더라고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막 열심히 하고 하긴 했는데 뭐냐 말씀 막 되게 재미있고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그러다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뭐 요새 여러분도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 한 분야든 여러분 어떤 분야든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 그 사람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거든요, 맞죠? 네. 제자라는 게 뭐 일 많이 하는 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냐? 나한테 너무 맞아요. 물론 계속 이렇게 황철 목사는 설교를 할 거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 맞죠?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 제 상태 시간표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게 제가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뭐냐면 막 기도 수업이라는 것만 하는데 뭐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 몇 시간씩 메시지를 봐도요 재밌어. 어, 이게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그냥 열심히 막 보고 막 적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냐 굉장히 메시지가 재밌고 뭐가 되기 시작하냐 아주 세세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걸 하면서 제가 지금도 모자란 게 많은데 뭐냐 생각이 자꾸 바꿔지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가 뭐가 어렵냐면 메시지는 들어도 생각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좀 이렇게 봤어요. 각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막 열심히 해야 되냐 이것도 있죠. 뭐냐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뭐죠 중요한 좀 포인트가 딱 찾아줘야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 할 분들이잖아요, 맞죠? 별로 없으세요? 할 거잖아요. 예,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회자 뭐냐, 다 막 말씀이 재미없고 막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럼 뭐냐,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억지로 하니까 막 애들도 억지로 하잖아요. 막 죽을 상대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그게 뭐냐, 제게 또 다른 좀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잖아요. 지금도 제가 모자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냐, 뭔가 다르더라고 제가. 왜? 메시지를요, 예를 들면 필요한 뭐냐, 몇 시간을 봐도 재밌어. 원래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긴 하지만 뭐냐, 다른 게 훨씬 재밌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저도 그래요. 세상이 재밌고 창세기 3장이 재밌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냐,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냐,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중되기 시작하고 뭐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왜?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뭐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여정 속에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멘?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설교 들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거 이상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조금 지금도 모자라면 이게 뭔가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길게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이었어요. 뭐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냐, 어느 날 저에게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이상하게 제가 뭐냐,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가지 이유는 있었어요. 제가 뭘 느꼈냐, 이게 정신병이구나라는 걸 느꼈었죠. 정신 문제구나. 저는 어땠냐, 모든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동안 뭐냐,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살 엄청 빠지겠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어떤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뭐냐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이 불쌍하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냐, 우리 아이들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이게요, 막 몇 달을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근데 진짜 뭐냐,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뭐 문제가 있어 힘들다고는 지나가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 24시간 고통스러워. 생각과 의식이 있을 때 계속 고통이 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야 날 괴롭혔는데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냐, 그냥 계속 그냥 뭐냐, 내가 의식이 있는 이 순간은 계속 고통스러워. 어떻게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리고 미친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정신병원을 가면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면 입원을 시키든 아니면 뭐 처음이니까 뭐죠? 약을 한 모금 주겠죠. 확신이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뭔 알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영접 안 해서 그런가요? 이때 감사하게 뭐냐,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메시지를 막 파기 시작했어요. 막 집중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 거는 메시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뭐냐, 계속
그리고 왜 그러냐? 처음에는요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 다른 걸 못했어요. 설교를 못 듣겠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누구 설교도 못 듣겠어.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뭐냐? 성경 읽기만 계속 들었어요. 뭐 여러분 보니까 뭐 성경 읽어주는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요 뭐 예를 들면 뭐 시편 틀고 계속 왜 그러냐?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워. 와 저는 뭐냐? 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뭐 공황 뭐 정신 문제인지 뭐 정신병 뭐 그런 거 뭔데 그냥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이게 뭐 못 이기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 왜 딸이 이거 계속 겪으니까. 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뭐냐 성경만 계속 들었어. 왜? 성경을 듣고 있으면 좀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은혜를 받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편한 거예요. 예, 감사하죠. 왜 이런 고통이면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평생 동안 체험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맞죠? 솔직히. 근데 뭐냐, 저는 이걸 어쨌든 심각하게 겪어봤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냐 무슨 사건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어느 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 몇 달 동안 뭐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진짜 뭐랄까 심각한 무기력,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막 이런 거 깔아앉는 거.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고 시간만 나면 뭐냐 성경을 틀어놓고 왜 어디 정도냐 눈을 뜨면 그거부터 들었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뭐 기도 안 돼. 죄송하지만 뭐냐 목사님 메시지도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은 상태예요. 정말 영적으로 힘든 사람 뭐냐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어. 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시간이 나는 대로 메시지를 약간 뭐냐 막 뭐랄까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냐 뭔가 막 파기 시작했어. 계속 보기 시작해 시간만. 그러다가 저한테 몇 가지가 딱 부딪혔어요. 왜? 저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거 뭐 흑암을 꺾어라, 뭐 메시지 붙잡으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이거를 막 메시지를 보다가 저는 그랬어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뇌 문제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봤어요. 저한테는 좀 뭔가 이렇게 아 그래라고 딱 이렇게 좀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꼭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왜 유광수 목사님은 이 방법도 있다, 저 방법도 있다 계속 얘기하는데 뭐냐. 왜 본인은 계속 이 기도를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막 그럼 아유 뭐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죠. 저도 20 몇 년 동안 하는데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딱 어느 날 딱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뭐라 하기 시작했냐. 그때 그 전도 전문훈련에 있었던 음성 발 기도를 놓고 이제 뭐냐 시작을 했어요. 제 기억에 뭐냐 밥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밥 먹고 딱 끝나고 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몇 달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느꼈어요 제가. 한 가지는 딱 느껴요. 뭐냐 힘이 나더라고.
제가 알잖아요, 맞죠? 계속 이런 막 몇 달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뭐냐 좀 안 그런 수 있더라고 제가. 어쨌든 저는 알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느껴질 만큼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날마다가 시작됐어요. 왜 신기하냐? 진짜 매일 돼요. 근데 막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기 시작해. 저는 눈을 뜨면 뭐냐 무조건 이거부터 합니다. 그걸 막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왔나 봐. 그리고요, 제가 모자람을 좀 느끼기 시작해요. 아, 사람들은 거의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겠구나. 기도는 하죠. 근데 뭐냐. 막 그렇게 막 저는 막 유목사님처럼 몇 시간을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뭐냐. 집중되기 시작해. 그리고요. 아,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뭐냐. 처음으로 뭘 느끼기 시작했냐. 생각이 딱 스톱되기 시작해.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염려와 고민을 싸고 있어야 됩니까? 저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기도를 딱 시작하면 뭐냐? 이게 싹 없어져요. 신기하더라고. 그리고요. 제가 뭘 느꼈냐? 야, 이게 계속되면 엄청나겠구나.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어떨 때 뭐냐? 좀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뭐냐? 아침에 한 3, 40분 이걸 딱 하고 나면 뭐냐? 거의 하루 종일 괜찮아요. 좀 표현을 하자면 뭐냐. 좀 이렇게 보여요. 우리 예를 들어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 놓고 아침에 나가잖아요. 저녁까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약간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도 기도하면 그냥 세 타임을 하려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30초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이게 딱 여기까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시간표요. 어. 그리고요 뭔가 이렇게 조금이죠 뭐냐 하나님께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뭐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셔요. 그리고 어떨 때 뭐냐 기도가 좀 틀리잖아요. 약간 뭐랄까 뭐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조금 몰입 많이 되는 뭐냐 좀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요 조금씩 지금도 모자란 게 맞죠. 근데 뭐냐 뭔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뭐냐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냐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아침에 나가면요 굉장히 힘이 생겨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 힘입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제가 거의 이제 2년 반 정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오늘 결론적으로 드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성경을 좀 들어가 볼게요. 물론 이게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은. 근데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붙잡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실 이건 뭐 여러분 물론 음식물 얘기지만 음식물만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뭐 시장에서 뭐 먹는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사건은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뭐요?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모든 겁니다. 누가 한 거?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든 것.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 뭐가 되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죠? 전제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 측면에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지지가 않아. 제가 안 되던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지금도 좀 여러 가지에서 보면서 그래 참 나도 이게 안 되더라고. 막 힘들고 밉고 답답해. 뭐가 안 되냐?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여져. 안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 얘기는 감사함인데 나는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 저거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러지?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다 선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 우리가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받아들여져. 특별히 뭐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안 감사하단 말이야. 그렇죠? 아,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왜 안 될까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좀 다른 의미죠. 뭐죠?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근데 여러분 뭘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건 뭐 떠오르죠? 맞죠? 근데 사실 아시지만 뭐냐? 약간 성경의 거룩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뭘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두 가지 축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뭘로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누구한테 저 이렇게 하지 마. 그래. 너는 틀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 그러면 뭐냐? 제가 많이 다 뺏겨요. 왜? 아시잖아요. 어두움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무너지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질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거룩합니까? 착하게 살면요? 맞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냐?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뭘 할 수 있냐?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힘든 게 뭐냐? 일단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왜? 뭐가 안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화가 나. 여러분 화나시죠? 막 저도 그래요. 막 저도 막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 감사합니다. 그건 말만 하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아니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저도 그 뭐 황철용 목사는 다르냐? 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여러분이 안 품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성취가 됩니까? 그렇죠? 감사한 건 뭐냐? 어느 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 저에게 잘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냐? 이날 이후로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여러분 죄송합니다. 늘 이제 뭐냐? 전환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777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몇 년 동안 이거 좀 찾아졌어요. 약간. 말씀과 뭐요?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전환점들을 주시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정표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이 가는 언약 여정에 하나 전환점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축복받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근데 뭐냐? 너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신기한 건 뭐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지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제 마음을 뭐가 지배하기 시작하냐? 필요한 시간이다. 이상하죠? 제 마음에 그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저 이 말씀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아멘?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돼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이냐? 저도 안 되더라고요. 20 몇 년, 30년 훈련받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제게 요새 가장 한 올 1년에
저한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말씀 뭐냐? 저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이걸 보고 가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처음에 이제 합숙훈련 갔다 와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결론입니다. 그 수원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체육관에서 막 하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도 그냥 마태복음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이 뭐냐 이제 유대인들한테 주는 메시지,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시켜요. 쫙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참 그날 많이 울었어요.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울었냐 이런 생각들. 하나님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난 이거를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환점에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